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에 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만들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기 위하여 이끌어냈는데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옆에는 언덕으로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겁을 내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하니까 바로 바다가 갈라져서 바로 길이 생겨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서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데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오직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 걸어오게 했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은 뒤엎어서 그 물속에 수장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만 걸어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기에 라는 말인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메마른 땅, 그리고 광야, 그리고 사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막, 메마른 땅,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대로를 만들었다. 큰 길을 만들었다. 근데 그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을 왜 만들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저 시온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서 그 길을 무슨 길이냐 하면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면서 마치 소경처럼, 마치 벙어리처럼, 마치 절름발이처럼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어 놓은 길이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보면 거기에 데려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 더러운 사람은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러운 자가 누구냐, 깨끗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그거는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다시 보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우매한 자들은 갈 수 없다. 우매한 자들. 우매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미련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깨끗하지 않는 자도 못 가고 우매한 자들도 못 간다. 그러면 그 깨끗하지 못한 자가 누구고 우매한 자가 누굽니까? 우매한 자를 다르게 찾아보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도 나와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말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없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고 세상의 권력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바로 있는 지식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갈 수 없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을 다시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또 9절에 가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니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은 안 되고 더러운 사람은 안 되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은 구속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 우매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갈 수 있다.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되산다는 말입니다. 값을 주고 다시 불러낸 사람, 또 되산 사람들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죄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가는 데에 바로 누가 갈 수 있느냐? 진짜 그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더 나아가서 구속을 받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속량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거룩한 길에 누가 갈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결국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 가는 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저 바벨론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눈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본 것도 못 본 것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기머거리처럼 살았습니다. 듣는 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옛날에 시집가 하면 기머거리 3년, 또 소경 3년, 또 뭡니까? 벙어리 3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의 삶을 살면서 벙어리 같고 눈먼자 같고 참으로 기머거리 같이 그렇게 살고 또 마치 절름발이처럼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바로 맹인은 눈이 밝아질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저 시온성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그리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영광을 돌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저 바벨론에서 대로를 만든 것은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사람답게 살지 못했고 마치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같이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들의 입에는 입이 열리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의 혀에는 찬양이 찼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오는 길이, 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샘이 솟아나고 백화과가 피고 저 갈대와 부들이 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지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서 저 홍해 바다에 가운데에 길을 만들고 지름길을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주님,
더 나아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종살이 70년 동안 고난 속에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광야의 대로를 만들어서 그 길을 건너서 홈시온으로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길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담력을 얻어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 그전에는요 기장이 치어져서 기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거기 만약에 가다가 기장만 만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기장은 곧 육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육체를 찢어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찢어서 그 길을 만드셨고 밀과 물과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그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길입니까? 19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그 전에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허리에다가 마초를 메고 그리고 예봇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죽으면 시체 꺼내려고. 아무도 그걸 꺼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겁니다. 방울 달고 딸랑딸랑 하면 아 살았구나. 그런데 딸랑 소리가 안 나면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닿기만 하면 죽는데. 그래서 밧줄을 메고 가는 거죠. 그랬던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찢어졌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구속받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깨끗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아버지다 천지 창조자다 전능한 자다 라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속량함을 받은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가 구속받은 자요, 저와 여러분이 속량함을 받은 자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에서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저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넣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이런 샘물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물이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샘물도 솟아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샘물도 솟아나고, 행복의 샘물도 솟아나는 그런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런 자가 일어나서 마치 사슴같이 뛰는 것처럼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나와서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같이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춤추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은 구속받은 자의 길이었고, 죄씻음 받는 길이었고, 깨끗한 땅과 의롭다함을 얻는 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길에 가는 거죠. 그러므로 마치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 것처럼,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읽어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며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슬픔이 사라지고 탄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룩한 길, 바로 생명이 있고 바로 샘솟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축복의 샘물도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백합화가 피고 갈대도 솟아나고 그래서 다 즐겁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는 길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기쁩니까? 옆에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길 가고 있습니다.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근데 거꾸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슬픔과 탄식을 하면서 뒤로 가고 바벨론으로 다시 가요. 바벨론으로 다시 가고 애국으로 다시 가려고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처럼 우리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저 지옥으로 가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그랬는데 슬픔과 탄식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영영한 희락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온 여러분 다같이 천국길을 가시고 계신 것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막도 변해야 된다니까. 메마른 땅도 변해야 돼요. 물이 솟아나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참으로 메마른 삶과 같은 이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의 길에 참으로 사막의 샘이 솟아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꽃도 피고 다시 하겠습니다.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즐겁고 그래야 기쁘고 좋은 거지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 길입니다.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 길 가고 있으면 맞습니까? 그러면 따라온다고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천국길 가고 있네, 나도 따라갈래, 그래야 되는데, 야, 저 사람 따라가라는 나는 저렇게 될 것 같아, 안 따라갈 거야. 분명히 그랬어요. 슬픔과 탄식은 사랑.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길에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천국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길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메마른 땅에 사막에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단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90